한 주간 또 주님 뜻 가운데에 잘 살아가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복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복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다들 복 받으시기 원하시죠? 다들 이미 복을 넘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때에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때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성전을 건축을 마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참 많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건축을 할 수 있었나요? 예,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막으셨고 너의 이제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그것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이제 다윗의 준비와 솔로몬의 행함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란 곳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스라엘에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을 시시때때로 상황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피하였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시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양식,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모든 사건들 정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을 뒤져보면 몇 가지인가 물론 세보면 세볼 수 있겠지만요, 나중에 누가 세시면 알려주세요 몇 번이라고. 셀 수 있겠지만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투정을 하고 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과 경고를 받아요. 그럼 또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이 어리석은 백성이. 그 모든 돌아옴과 반복된 범죄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통하여서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어 그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고 그 구름이 내려앉아 멈출 때에 그들이 행진을 멈추고 야영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법들을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이 어려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럼에도 쉽게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시점에서 솔로몬을 통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공언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보면은요, 8장에 솔로몬이 이 성전의 완성을 먼저 마친 후에 하느님 앞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딱 첫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이제 제사장들이 딱 모여가지고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임하여서 구름이 그곳을 덮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봉헌식의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두고 나올 때 벌어진 일인데요,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와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분명하고 확고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6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굉장히 길게 적혀 있지만요, 몇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라. 그것을 네 후손에게, 자식에게도 가르쳐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삼가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유일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지성소에 임하셨던, 그 영광이 가득했던, 빛으로 구름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지근 거리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성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꾸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되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흔히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빛난 광채가 눈이 부시도록 감히 제사장들이 서서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내가 감히 떨리고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지근거리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짓게 하셨던 성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을 떠올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망설임 없이 내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 또한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것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함으로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 이제 그러고 나서 본인의 왕궁까지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전에 지혜를 허락하셨던, 너가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셨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에서처럼 두 번째로 솔로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저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번엔 무엇을 줄고?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해야 할 일, 솔로몬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 성전을 통하여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아주 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진 그 자체만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자동적으로 보장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끝!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가 뭐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내 길을 무조건 형통케 하시고, 뭐 내 욕심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른 고쳐먹어라 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는 나 몰라라 전혀 관계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전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이, 그 영광의 빛난 광채가 막 가득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명령,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냥 그것만 지켜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저 그 형식만을 지켜서 그냥 그렇게 물 흘러가듯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그러했듯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것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감없이 비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그 예배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옮겨가지는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권속 삼아주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을 갖춤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의 법도만, 하나님의 규칙만 지킴으로써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행위를 옳게 해라 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로 당연히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행위, 삶에서의 모든 행동과 그 방향과 삶에서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에스더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셨을 때 이 일은 내 성미와 전혀 맞지 않고 내 취향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진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그 무엇에서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요,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온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되어 온갖 일에 순종하여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전동 교회를 성전으로 두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모양은 있는데 과연 내 삶의 행위는 옳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여 행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제 마음에 좀 너무나도 많은 찔림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교회가 뭐예요? 의미심장하죠. 당신 그냥 직장인가요? 저는 일주일에 6일을 교회에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하게 쏟아져 내리는 곳으로 내가 이곳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내 마음이, 내 행위가 온전한가? 이 설교를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것이 말로 튀어나와지는 게 떳떳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성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구름이 임하여서 감히 서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 성전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양만 갖추고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뿐인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그 이유가 분명합니까? 우리 안에 그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열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갖 일에, 예배가 됐든 내가 섬기는 부서의 봉사가 됐든 내가 홀로 드리든 회중과 함께 드리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었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든지 과연 그 마음이 바로 서서 그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모양만 있진 않은가? 물론 중요한 것은요, 모양이 있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역자가 되고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교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모양만 갖추기도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 모양을 넘어 능력을 갖추라. 그 모양을 뛰어넘어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놀랍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이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욱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 성전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조건을 지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그 넘치도록 부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